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콘스탄틴 대왕의 아버지가 로마 제국의 왕위에 올랐을 때 신하들 가운데 살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제법 많았던 거예요. 그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하들에게 선택을 강요했죠. 관직과 기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기독교를 따르려면, 예수 믿으려면 관직을 포기하고 관직에 있으려면 예수를 버리라. 그것이었죠. 이때 상당수가 왕께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면서 물러난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더없이 밝고 평안했다고 해요. 그러니 왕은 대단히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남은 자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관직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도 버리는 사람들이 자기는 안 버리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 남아있는 자들 다 내쫓아버리고 떠난 기독교인들을 불러들여 선정을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 콘스탄틴 대왕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공인하는 역사적인 일을 하게 되었죠. 기독교인들이 진짜 멋지고 힘이 느껴지는 순간은 이렇게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선택하는 그 자신감,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에 왕이 받은 충격이 대단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믿는 것을 스스로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주일에 교회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한없이 작고 초라한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담대히 믿고 내가 믿는 자임을 떳떳이 사람들에게 밝히고 자랑하며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신앙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인은 이 세상 사람들도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그렇게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죠. 결국 그러다가 로마로 압송하게 되었는데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도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결사대를 피해서 가이사랴로 보내졌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한 후에야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하게 되었죠. 이송 중에도 유라굴라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서 14일간 표류하게 되었고 간신히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3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4개월 10하루 만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때 바울의 나이가 60살쯤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참 감격했던 것이 이미 로마에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할 당시 뿔뿔이 흩어졌던 많은 이 기독교인들, 무명의 성도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들이 로마에까지 도착해서 그곳에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자신을 구원한 예수의 복음을 힘써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로마 교회에 기독교인이 2만 명이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편지 로마서를 써서 보낸 적도 있었죠. 고린도에 있을 때. 그리고 로마로 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로마에 입성했는데 바로 총독을 만날 수 있는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셋방에 살면서 자기를 감시하는 군인 하나하고 셋방에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다 힘들어도 마다하지 않고 다 만나주고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 상태에서도요 옥중서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2년 뒤에 무죄 판명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마게도냐 지역과 고린도 지역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웬만해서는요 이 바울을 도무지 막아낼 존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이제 로마의 로마 대화제가 발생했고 네로 황제가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큰 기독교 박해를 가할 때 바울도 체포되어서 반 지하, 반은 지하에 묻히고 반은 이렇게 조금만 보일 수 있는, 그리고 그 보이는 공간이 이렇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들만 보일 수 있는 그런 감옥에 구금이 되어 있다가 64세의 나이로 바울도 그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매를 맞아 죽을 위기에서도 또 사람들이 싫어하고 반대하고 죽이겠다고 밥도 안 먹고 결사대를 조직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조금도 그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욱더 담대히 그리고 거침없이 주 예수를 전파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죠.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죠. 그가 가는 곳마다 전한 복음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 있었던 원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울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복음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또 체험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 오늘 기도합시다. 그런 능력 있는 성도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도구, 생명의 도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위축된 신앙생활, 내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며 감추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고백하며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또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거룩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의 손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삶 속에 증거함으로 그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은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힘써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한숨 쉬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어 주시며 특별히 또한 육신의 질고로 눈물 흘리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모든 육신의 질병을 털고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넘칠 줄 믿습니다. 미얀마양군 한인중앙교회 위에도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귀한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해주시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아래 머물며 기뻐하며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